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아멘. 지난 시간에 라헬이 죽음으로써 경쟁 상대가 사라졌죠.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요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라벨되는 언니와의 경쟁 상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생산된다는 것은, 이것은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고 야곱에게 경쟁 상대되는 짝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 가정사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오직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새롭게 의미를 지니고 그 영원한 창조의 비밀을 갖고 서로 대조되는 방식으로 인류가 두 조각 난다는 사실을 야곱과 예수의 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언약이 담겨 있으면서 그 언약이 이 지상에 구체화될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인류가 두 쪽으로 나죠. 두 개의 질로 나눠집니다. 두 개의 양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양쪽 반반 나눠지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질서 또는 두 개의 조합될 수, 연결될 수 없는 단절된 두 영역으로 영원히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을 안 믿으려 해요. 언약을 믿게 되게 되면 자신이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질, 그러한 언약 말고 내가 내 인생 내 원하는 대로 끌어가겠다는 그 성질이 바로 예수, 버림받는 예수의 성질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같은 성질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야곱도 같은 성질이죠. 그런데 야곱은 예수에 없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대를 통해서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왔고 야곱은 밤에 그 천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은 내 인생이 나를 위한, 내게 의미 있게 작용되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이용하고 나를 통해서 정작 언약의 주인공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듯이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야곱 언약을 받았다면 오늘날 성도는 그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의 정인으로서 새 언약을 위해서 정인으로 쓰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의 기정사실로 확정된 거예요. 내가 예선답고 해서 내 인생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에 갖고 있는 그 창조전의 비밀은 야곱을 통해서 슬금슬금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원치 않게 두 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 야곱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아내 두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야곱의 자식들을 이 땅에 뿌려 놓았습니다. 그 자식들 하나하나에 서로 질투심이라든지 남편의 사랑을 찾아 하겠다는 극히 육적인 요소들이 그 자식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의 자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이러한 언약의 원칙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와 그리고 그 하갈, 이 두 요소에 의해서 따로따로 자식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었고 그건 버림받습니다.
또 하나의 자식은 이삭이었는데 이삭에 대한 자식은 원래 없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를 야곱에게 적용시키면 야곱의 두 아들들은 모두 다 이스마엘 같은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스마엘 자식에서 이삭 같은 자식으로 어떻게 변모하는가? 그것은 이제는 야곱의 손을 떼야 될 문제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요소가 우리 가정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요소에다가 그걸 덮쳐버리는, 자기에게 덮치듯이 찾아온 그 하나님의 천사의 요소처럼 야곱 같은 12아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같은 어떤 분이 동행함으로써 이스마엘 같이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육적인 이 12자식들이 이삭 같은 천국의 백성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이 이제는 새롭게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날 성도라 하는 것은 당신 나 구원 따냈다, 천국 따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육에서 영이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 대신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본인이 원하는 원치 않든 상관없이 예수의 정인으로 살도록 요구받는 인생을 가는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사람을 신약에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여기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느냐 하면은 르벤이 그 스모 빌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이 그 얼마 전에 죽었던 그 라헬의 여종과 통관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그 소리를 들었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야곱의 시대가 갔고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르벤이 그러한 서모 빌라와 통과한 죄를 지은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자식에게 물려준 육적인 요소를 지금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육과 그 언약의 만남이 야곱 이후에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언약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속성들을 이렇게 지상에 쏟아내고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볼 차례입니다. 육적인 것을 영으로 바꾸시는 그 언약의 작업이 이제는 야곱 라인에서 야곱의 자식 라인으로 이제 전이가 돼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과 아들들 상호 사이에서 어떻게 이러한 육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식들로 변모하는가는 이제는 야곱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12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스케줄 따라 태어난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12아들은 비록 숫자가 12이지만 하나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지요. 언약으로 묶어져 있다고 할 때 하나같이 행동하느냐가 하나같이 행동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묶어졌다는 말은 육적인 인간들은 오로지 형제가 있든 부모든 간에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 육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전체 하나의
종속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앞으로 알게 되느냐는 그 추이를, 그 진행 과정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일단은 언약적으로 결속돼야 돼요. 언약도 결속되고, 그 결속된 언약에서 개인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 인간들과 하나로 그걸 묶어내는 언약과의 힘겨룸, 작용, 이런 것을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파악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요셉이 희생함으로써 12아들이 하나로 결속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희생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죽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12명이 아니고 11명이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것은 짐승에 물려서 죽었으니까. 형님한테 도시락 갖다 주다가 밑상 받아서 어떻게 했든 간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생각 속에는 요셉은 없는 자식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경우와 똑같은 처지에, 언약적 처지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곧 나는 내 자식이 없어졌다는 말은 곧 내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의 속 내부의 화신이기 때문에, 속성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 자기의 속성이 구체화된 게 자식인데, 그 자식이 죽어 없어졌다는 말은 곧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원천은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내가 천국 가겠다, 내 힘으로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그 나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 언약의 실현 상태입니다. 실현된 상황이죠.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겠다는 것은 이 언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살아있어야 되니까. 선교에서 구원받겠다는 것도 그거는 언약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교하는 당사자, 내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믿으라고 준 게 아니고 죽으라고 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있으나 마나 죽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적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서나 야곱에 있어서나 이삭에 있어서나 언약적 관계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안 되고 아들만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같이 동반해서 같이 언약소에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독자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언약적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죽어 없어지는 아들의 관계로서 자기 아버지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려야 이것이 나도 잃어버린 동시에 그 잃어버림, 이 두 사람의 잃어버림 사이에서 없는 언약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죽고 동시에 자식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더 이상 아버지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나는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상실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만 내가 육의 아버지, 육의 자식이란 육의 모든 그 지형, 육의 지판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에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 자체가 찢어져야 돼요. 육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언약이 투입되지 않으면 육이 없어지지 않아요. 육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육이 되는 겁니다. 육에서 헌금하고, 육에서 전도하고, 육에서 예배드리고, 전공하고, 이 모든 건 육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참 이것은 오늘날 그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누구를 위한 성경 공부인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정보 알아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공부 백나하고 성경 천독을 해봐도 자기가 천독한 나, 성경 공부한 나가 되어버리면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육의 행위가 되죠.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온 천지에 성경 공부 다 쫓아다니고 그거 놓고 돌아오는 건데 나는 멀쩡히 살아있고 그래서 뭐 그게 무슨 효과입니까? 지 잘남의 정인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육이죠. 잃어버림에 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면 이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잃어버리듯이 동일한 잃어버림으로 그들을 잃어버림에 참여시킵니다. 여기 아들이 숫자가 10인데 12인데 이 12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서로 헤아리는 그 숫자의 시비가 아닙니다.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그 숫자 시비가 아닌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특징은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헤아리는 인간들 세계 통일된 12라면 또는 14만 4천이라면 이미 이스라엘로서 이미 12가 확정됐고 다 충족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될 수 있는 13, 14, 15라는 숫자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12가 이스라엘로 꽉 차버렸는데 무슨 거기서 또 이방인들 끼어들면 이게 12가 아니고 15, 16, 18, 19, 20 늘어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는 12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헤아리는 숫자 12 또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 10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없는 하나를 끄집어내는 근거가 되는 12.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한 몸이 될 때, 그 한 몸은 그냥 한 몸이 아니고 이 지상의 언약이 미리 야곱 언약을 해서 등장된 숫자 12라는 근거해서 비로소 하나로 형성되게 하는 그 12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태복음 거기에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유념해야 되느냐 하면 이 12명이 어떻게 각 12명이 각각 12명들이에요. 각자 개성도 12 가지고 성격도 12 가지고 이 타고난 상황이나 지문조사해봐야 12개의 지문이에요. 다 각자 개별적인 독자적인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룰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12명을 택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그 12 사이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성령 받으면 그들은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12를 묶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죽을 때 성령을 받아서 죽을 때 그 하나하나 다 죽게 됨으로써 하나하나가 죽게 되는 그 원리가 야곱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12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사도 중에서 한 사도가 배신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배신을 해도 제자 말고 다른 데서 배신하지 않고 하필이면 12자 주께서 택한 자 중에서 하나를 배신케 한다는 것은
그 12 안에 들어간다는 그 12 숫자가 갖고 있던 내부적 속성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적인 능력 없이는 그 12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빠져나온 것은 십자가 부활의 의미, 언약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완성을 모르기 때문에 빠졌다면, 거기에 빠진 자리에 들어가는 12번째 사나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집어넣었지요. 그게 바로 ματ대아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12이 각자 노는 거 아니죠. 12이 하나같이 움직이는데 그 하나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12를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죽은 자의 활동, 언약의 죽은 분의 언약 활동이 계속해서 12를 고집하게 됩니다. 12라는 그 언약 12를 고집한다는 것은 그 12를 하나 되게 하는 언약적 원리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를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죽은 것 외에는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했다 했습니다. 살아서 어떻게 복 받는가를 교회가 설교하면 안 되고, 복이 오든 집안이 어떻게 되든 인생이 어떻게 슬프게 되든 관계없이 너는 이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자기 인생을 새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비언약적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이유는 새 언약의 완성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남들처럼 괜찮은 자기 인생을 뽐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만큼 성공했다,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부흥됐다, 지금 그런 걸 증거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나오는데 그 14만이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와 12로 완전수 1000, 12와 12로 퍼펙트 완전하게 자기 백성은 이미 확정된 자는 오류 없이 실수 없이 반드시 성령께서 다 건진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은 바로 12라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라는 언약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오직 새 언약의 활동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니까 예수의 살과 피, 그것이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 작용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12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한 것은 바로 신약 때에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선장을 마시라 해서 선장같이 마친 사람은 내 살과 내 피를 같이 떡대고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날 떡댔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될 자들이고, 그들만이 언약으로 묶어대고 그 언약의 묶게 했던 그 오순절 성령, 그 성령이 이방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묶어내는 그 신약적 작업이 구약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펼쳐지느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 6에서 0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6에서 0으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6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6을 죽는데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언급한다고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윗 언약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에 보면 이 야곱의 언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까 야곱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서는 이미 죽은 자고, 그 죽은 자가 없는 데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야곱 언약을 완성하게 됩니다. 12아들은 요셉 덕분에 그들은 하나의 12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언약적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2지파가 주어짐으로써, 므낫세과 에브라임 2지파가 주어짐으로써 요셉의 위상을, 희생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그 희생자 높여진 희생이라는 의미가 12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6에서 0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다윗 언약에도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짓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죠. 다윗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창세기 35장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겠고, 야곱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나와봤자 하나하나 전부 다 개별자예요. 하나를 먹는 그는 제도가 형식이 뭐냐? 그 뒤에 왕들이 너희에서 나온다. 그 백성들을,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에 등장하는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다윗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답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음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보다 더 깊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자제할 대상이 아니죠. 욕망이 이깁니다. 욕망대로 움직였고 그 욕망대로 움직이면서 또 등장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 하나 살해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완전히 우리아 가정 자체를 다 파탄내버렸어요. 하나의 가정을 자기의 잘남을 커버하기 위해서 파탄내고 말았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그것을 우리아의 죽은 것을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우리아를 미필적 고의한 살인을 해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그냥 뺐다시피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삼고 그 둘 사이에 처음에 임신이 됐는데 자식이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들으면 일상적인 바람피운 어떤 가정의 불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지만 이게 자체가 언약입니다. 놀랍게도 죄 지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 짓게 하시고 그 죄를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가 나왔는데 그 애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일주일 만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죽었으면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죽고 난 뒤에 말끔한 얼굴로 금식하고는 달리 다윗이 멀쩡하게 다시 자기 업무에 복귀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신하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왜 그 낙담하고 뭐 후회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계십니까? 하니까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마 저는 내게로 올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저에게로, 나는 저 죽는 내 자식에게로 가지마. 저 자식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준 바는 내 죄로 말미암아 희생된 자는 저쪽으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저쪽과 이쪽을 단절시켜 놓고 이쪽 다윗 쪽에서는 다윗 나름대로의 했던 그 행세에 대한 결과를 마음껏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그 다음 순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갈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육으로서는 그 죽은 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다윗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하냐? 그 자식이 잃어버림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기 구원에 계시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아무 쓸모한 적도 없고 헌금을 하도 기도하고 아무 쓰레기 같은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1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쪽 단절된 저쪽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그 자식의 모습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은 자기 모습을 찾은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모습이,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써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 안에서 언약의 십자가 속에서 이것이 미리 땡겨서 우리에게 성령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야곱 아들의 시대에 와서 아들과 아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요셉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물론 관려 나갔죠. 하지만 관련하거나 살해당하거나 니는 우리 형들을 귀찮게 하니까 나가 꺼져버려. 니는 죽어버려. 없어도 돼. 니는 소용없어. 라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은 자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 준 야곱 언약은 야곱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일어나는가? 야곱이 잃어버린 자식, 죽어버린 그 자식을 통해서 야곱 언약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야곱은 아브라함의 죽었던 막벨라 굴에 들어가죠. 막벨라 굴은 아니지만 그 동네에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 야곱이 묻혔던 그 요셉의 무덤도 나중에 약속의 땅에 오는데, 약속의 땅에 그 세겜 땅에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 그 요셉의 무덤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말은 언약이라는 것이 애굽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요셉의 뼈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살아있는 죽은 자의 뼈가 살아있는 요셉의 자식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야곱의 능력을, 언약 능력을 실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왕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몬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 아까 야곱의 무덤이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막벨라 굴에. 근데 야곱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고 세겜 땅에 있죠. 어쨌든 간에 솔로몬 이것만 말씀하면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준해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야곱 허리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열왕기상 8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을 우리 열조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처소를 설치했다. 여기 언약이란 말 나옵니다.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의 핵심 부분에 들어갑니다. 엔진 부분에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어디서 이름 불려주냐? 언약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 때는 그 성전입니다. 이 언약궤 실정적인 것,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언약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는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가 창세전에 행했던 언약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약만, 그리고 새 언약만 증거해야 돼요. 언약과 새 언약만 증거해야 돼요. 새 언약과 새 언약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이 육은 잃어버려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 잃어버리는 그걸 통해서 주께서 준비된 언약 되신 분과 하나가 되는 혜택을 입는 거예요. 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가지고 아들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 와서 그 갓바위 빌듯이 하나님 제 성의껏 다 해줄 테니까 복이나 주세요 라는 이 기복신앙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나 이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십자가 피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10년 다니고 20년 돼도 목사 장로 돼도 내 행함만큼 복 주세요. 내 행함만큼 내만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시고 내 교회 잘되게, 이러한 기복신앙은 딸과 먹었다는 이야기 하죠. 백날 해봐야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 것 잘되겠다고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육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희생했다는 생각 안 하고, 그 희생 같은 그건 안중도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자기만 자기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밖에 없죠. 주의 이름은 없지요. 주의 이름은 언약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이 있는 것이 성전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의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주께서 언약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타고 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오직 자기만 챙기는 속성, 육의 속성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영을 주셔서 그 육을 버려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을 통해서, 육을 가지고 육을 버리지 않고 영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의 손에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손에 주여, 내 허물은
죄는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내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주 은혜와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하나 된 것을 하나됨을 나타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